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네요. 지난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긴 내용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또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로 먼저 끌려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신성모독으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신성모독, 종교적인 죄로 인해 돌로 쳐 죽임을 받게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죄보다도 정치적으로 여건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 하는 죄를 뒤집어 썼지만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넘김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반역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체제를 전복하기로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달아서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서 죽은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해 주니까 그때 맹세하기를 내가 달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속한 것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 백성들은 마음에 헤롯에 대해서 적의,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그런 민심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다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부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민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 의식을 행했던 이유도 만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서의 큰 뜻을 펼치소서라는 이런 소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견,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백성들 중에는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구약의 선지자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선지자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이상 대제사장들의 그 이하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나 최소한 선지자는 되는 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찌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다 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범보다는 신성모독보다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리게 했으면 좋겠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그 반역하는 행위를 모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율법을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아이들의 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서 여인들 몇 명 빼놓고는 그렇게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혼비백산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 아닌가? 율법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리둥절 다 도망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 이하 무리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로마 십자가형에 죽인다면 이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했으니까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도 안전하고 명분도 확실하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보라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현명한 것 같고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 죽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맡을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기에 우리가 도리어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공회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넘어온 것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법정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로마 빌라도의 명예에 의하여 군병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앞에 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한 문장도 안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채찍질 맞으신 것이 그저 한두 차례 가볍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히 다루고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로마에 채찍질 당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밥맛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채찍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을까 능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채찍질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목을 뱉던 사람을 그 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인 중에서도 채찍을 전문적으로 때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종의 고문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때렸던 채찍에는 손잡이에 여러 개의 줄이 묶여 있는데 그 줄 끝에는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갈고리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 윗 우통을 다 벗기고 채찍을 몸에 내리치면 그 채찍이 몸에 감기고 그 갈고리들이 살점을 뚫고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힘껏 잡아채면 갈고리들에서 살점을 물어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었다 한 것입니다. 그 채찍질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이 배가 되는 채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짧게는 이틀에서 3일, 길게 열흘까지 달려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숨이 끊어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면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그만큼 예수님이 심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그 살이 뜯기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에 오랜 시간 견딜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질병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 고통을 견뎌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시며 채찍에 맞는 그 살과 피가 뜯겨져 나가는 그 장면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노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도 예수님의 살점이 뜯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육체가 나음을 입었노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매번 성찬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잔을 주시며 하신 그 성례식 성찬이 이제 예수님의 채찍을 생각하여 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뜯겨 나왔던 그 살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포도주 피 흘림이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그 온몸에 흘려내렸던 그 피,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로마 군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홍포를 입혔습니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이 복장은 완전히 왕의 복장을 우스꽝스럽게 꾸며놓은 행동입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사 그의 머리를 칩니다.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채찍질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채찍질한 것, 이것은 총독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희롱하고 왕의 복장을 하게 하고 이것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병정들의 죄성, 악한 습성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죄의 희열을 느끼는 이런 죄성이 있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쿠데타로 인해 최전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많은 민간인들을 총을 쏘아대서 벌써 100명 이상 이렇게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일부 경찰군인들 중에서 죄책감으로 이탈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군인들, 경찰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시덕거리고 총을 쏘면서도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악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고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것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또 자기들이 희락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도리어 이용하여 자기들의 재밌거리로 삼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기본적인 지시만 했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도리어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주홍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루살렘 북에는 호랑 가시나무라고 가시가 5cm 정도 되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 있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가 굉장히 단단해서 무른 나무에는 못질을 해도 못질을 대신해서 박아도 이 가시가 들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신 예수님의 고통도 또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며 그 왕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꺾고 오른손에 들렸는데, 갈대는 당시에 왕이 들고 있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복장을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지만,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그 시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시간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거를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또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취급하면서 왕놀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의 복장을 해놓고 거기에 침 뱉으며 자기들도 그냥 장난삼아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장난으로 봤지만, 그 순간은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예수님이 왕의 복장을 하고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모습을 갖춘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도 모든 상황을 뒤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순간에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뿐 아니라 총독 빌라도,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왕자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의 보좌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음으로써 올라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춘향전처럼 막판에 암행어사 출동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하고 그런 곳에서 희열과 통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한순간에 코를 납작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를 갈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희열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그런 막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힘없는 사람이 그저 당하고 무교감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지만 힘 있는 자가 능히 뒤집을 수 있는 자가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그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말없이 당하며 순종하심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며 겸손의 모습을 끝까지 지향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스스로 낮아지기 원하셨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십니다.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고로 힘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능력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리더, 참다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로마 황제 같은 개선장과 같은 그런 힘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희롱하고 모멸감을 줘도 끝까지 바람치 않고 그 길로 가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정말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포스터를 사방에 붙이곤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으로 포스터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린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포스터에 그렇게 적었어요. 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채찍에 맞을 수 있냐고 의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희롱을 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뜯기시며 채찍에 맞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그 사랑에 우리 인격으로 감사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남은 사순절 기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 죄성으로 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때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 때도 있는 저희들인데 다시금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살을 뜯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저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답게 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